예배하는 참 좋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함께 지나왔습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감정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올라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어린 친구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셨을 수도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뭐가 때문에 굉장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송구하신가 보다. 송구하셔서 뭐 그렇겠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송구한 거 많아서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인가 보다 라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뭐 올 때는 송구한 마음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영 신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송구영신 예배인가 보다. 그러고 꼬마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말 그대로요. 옛 것을 보내는 겁니다. 보낼 송자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간들이 있지만 해마다 우리가 원시인들 아니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이랑 어제죠. 어제랑 오늘이랑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없습니다. 조금 달라졌겠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을 거고, 아마 태양계 전체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조금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졌겠죠.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랑 어제가 바뀌는 것만큼 어제랑 오늘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일상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것을 주신 소망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그리고 봉사하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행하시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 졸이면서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구역장님들 이전에도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과 눈총 그것들도 견뎌내야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지낸 건 맞습니다만은 지난 2021년이 만만치 않았던 시절임은 맞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낯설었던 시간들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한 해가 2021년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힘들었지만요. 하나님은 힘드셨을까? 하나님은 힘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 힘드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이 정말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은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이 지난 한 해 가득했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만 않으셨을 것 같은 2021년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상황에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놀립니다. 찬송 불러보라고 그러고, 너네들이 찾고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유대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것들을 다 감수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수해 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처지에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띵가띵가 즐겁고 행복하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모욕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셔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호와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오 영광 많으시다는 것이 이제 증거되려는 시작에 여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건 뭘로 이 시대에 증명돼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말하셨어요. 오늘 여기가 43장이지만 이사야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멸망할 거예요. 시킬 거예요. 왜 멸망시키는지 그 이유도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죠.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바벨론은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 말고 자기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바벨론이 그렇게 어깨를 하나님과 겨루려고 합니다. 그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들리죠. 그러니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시기 원하셔요. 바벨론 너희들은 너무 심했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뜨리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놓을지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 일을 하신대요. 지금의 바벨론은 지금 한 이라크쯤 됩니다. 메대는 어디냐면요, 그 이라크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동네예요. 메대 사람들은 이사야서 13장 17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뭐 금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금을 좋아하지 않는, 그래? 은금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무소한 사람이라는 뜻인가? 아니요, 메대 사람이 은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검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메대 사람들은 뭐 전쟁을 해서 전리품 얻는 거, 전쟁을 통해서 은과 금을 얻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메대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그냥 싸우는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좋아요. 남들 못 살게 굽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너무 싸움을 잘해서요, 그냥 가서 막 이기고 때려주고 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들은 폭력적이죠.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용사입니다. 그런 메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치시겠답니다. 왜? 바벨론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셔요.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사건은요, 그냥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증거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깨뜨리실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거.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인데요,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연락하던 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건들을 실어서 유브라데 강으로 흘려보내고 장사하고 뭐 폼잡고 잔치하던 그 배가 이제는 도망가는 배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된다는 건요, 온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미국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쫄딱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냥 경천 동지할 일이죠. 온 세상에 흔들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미국이 무너질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무너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대요. 그 은금을 좋아하지 않는 그 메대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자기의 영광을 확인시키시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기 이 경천 동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나 자존심 상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14절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경천 동지할 일을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이 너희는 누군데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풀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코가 석대가 빠진 사람들, 고개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붙잡혀 있는 사람들,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정말로 작은 사람들, 그리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 풀 죽어서 있고 키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야? 경천 동지야,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일,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2021년의 암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뭐라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다. 이미 보내셨다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풀 죽어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풀 죽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경천 동지할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미 보냈다고 오늘 밤에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오늘 세상이 조용하죠. 바깥에 조용하죠. 원래 삐삐삐삐 19, 87 띠띠띠띠 할 때요, 그때쯤 돼서 땅 되면은 저기 어디죠? 저기 공원에서 원래는 인천시청에서 뭐 불꽃놀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음악 소리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조용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인천시청에서는 소리 안 들리죠. 불꽃놀이 소리 안 들리죠. 밖에서 음악 하는 소리 안 들리죠. 지나가는 차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죠. 오늘 조용한 가운데 지금 뭐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들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내가 깨뜨리기를 시작했다고, 이미 그들을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건 중요한 말씀만 들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소식만 들려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풀 죽어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렇게 들었었고요. 또 많은 이스라엘 며칠 전이요, 크리스마스의 그날 그 목자들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가 또 듣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풀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풀 죽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코가 석자는 빠진 교회와, 그리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경천동제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견주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히 보이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만 들려요.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오늘 왔어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주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경천 동지할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셔? 그러면서 그 말이 누가 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셔. 이 얘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15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 얘기 왜 하신 줄 알아요? 14절에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아멘을 하셨지만 살짝 의심이 돼요. 어떤 의심이 오죠? 이런 의심이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풀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작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거대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다고?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여호와는 다른 이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 너희를 만든 자들이고 나는 너희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왕은요 다른 분 아니시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연약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왕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의문이죠. 왜 세상에 그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냐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죠.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경천 동시할 일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부인할 일 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 해야 될 필요 없어요. 콧대 높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 라고 콧대 높이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얘기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풀죽어있고 가련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이 안 변할 텐데요.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이 변합니다. 아니요,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안 변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합니다.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상을 뒤집어내는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풀 죽은 우리를 위해서 경천동자리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하셨고 얼마든지 또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이 왕이요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우리에게 경천동자리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요,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미 시작하셨고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시작하시는 일은 그 바벨론을 깨뜨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셔?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새 일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새 일이 뭔가? 오늘 설교의 제목, 이제 나타날 것들을 보십시오.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 나타날 일들이에요. 새 일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어떤 이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줍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셨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병사들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어버렸어요. 건널 수 없는 물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물에 길을 내셨고 그리고 쫓아오는 군대를 함정될 곳으로 유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던 여호와. 이건 그냥 부인할 수 없이 출애굽 그 사건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출애굽 그 일을 이루었던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이 출애굽의 이 일을 기억하라고. 6월절 지키며 살라고. 6월절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걸 너희는 평생에 기억해라. 대대로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념한 이 6월절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과장하십니다. 기억하는데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된대요. 약간 좀 과장이 심하시죠? 약간 좀 뻐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잊어도 된다고. 그건 잊어도 된다고. 왜?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 잊어도 된다. 그 정도는 잊어도 돼. 왜? 내가 이제 그 일을 할 거야. 어떻게 한다는지 보십시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이 생각하지도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조명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첫 번째 시작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주는 광야의 길을 내신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하지만 40년을 이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40년을 방황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머물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광야에 그냥 길을 내신대요. 방황하고 오래 헤매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을 내실 거예요. 단단하게 내실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 다를 겁니다. 2021년과 달라요. 왜? 오늘 밤 주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사막에서 헤매던 것과는 달리 더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방황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2022년 여러분들 방황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멋진 인도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그러셔요? 사막의 강을 내린대요. 광야를 헤매며 다닐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방법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대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죠.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가 다니면서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를 먹이시고 온갖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놀랍게 광야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날 거예요. 그죠? 여기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그러셨지 그냥 너희에게 뭐죠? 에덴의 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실 겁니다. 사막에 강을 주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반석에서 물 얻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석에서 얻는 물도 아름다워요.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놀랍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이 맞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지만 2022년에는 더 크신 은혜와 더 분명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굳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보라 새 일을 해가리니 이전 일을 잊어버려. 2021년에도 하나님 인도하셨음이 분명해요. 2020년에도 하나님 인도하셨음이 분명해요. 2019년에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제 이 해는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낸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에 그곳에 들짐승들이 있어요. 신랑과 타조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존경한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있지만 신랑과 타조라는 건요 황폐한 곳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 보면요 그 이사야 전체에 그렇게 나와요. 황폐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땅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진노가 임해서 그 백성들이 떠나보면 거기는 뭐가 실험과 타조가 거하는 곳이 돼요. 실험과 타조가 거한다는 건 그건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 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실험과 타조가 거해요. 거민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 풍성하고 부유했던 성읍이,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온이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황폐한 곳에 있는 실험과 타조가 주를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황폐했던 땅들, 그 땅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이 시작돼요. 늘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쪽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그 중간에 뭐 비옥한 유브라데 강 근처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섰던 그 좋은 땅들이 있지만요. 걸어오는 그 땅은 광야예요. 황폐한 땅이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예루살렘마저도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실험과 타조가 머무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이 그 실험과 타조가 여호와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황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황폐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황폐해졌던 것들이 다시 번성하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뭡니까?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1년에 황폐하게 됐던 것들이 있어요. 2020년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2021년 황폐해졌습니다. 실험과 타조가 있어요. 내 집에 남편이 떠나갔어요. 내 자녀들이 떠나갔어요. 내 삶에 있었던 부요함, 여유 그것 떠나갔어요. 내 삶에 있었던 노래 다 떠나갔어요. 여기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누구도 나에게 인사 건네지 않아요. 내 삶의 황폐함, 그 황폐함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2022년 하나님께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해를 행한다. 자 봐라. 내가 이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 번성하게 하고 저 떠나가서 아무도 없었던 것들에 너희가 네 자녀를 안고 올 거다. 네 자녀들을 무덤 태우고 올 거다. 모든 부여함으로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 사람이 북적북적되는 곳이 되는 것. 이건 요즘에 다시 듣게 되는 말이에요. 교회 예배 많이 못 드렸어요. 예, 사람들 없어서 황폐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신앙과 타조가 있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무슨 고양이랑 강아지랑만 예배 드린 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 오셨지만 예, 황폐한 곳이 되는 것처럼 북적거리던 것들이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아무도 없이 황폐한 곳이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이 채우셔요. 교회에 성도들 예배하러 오는 것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이 황폐해졌습니까? 사람 오지 않죠. 북적북적하고 뭐가 번잡번잡하고 뭐가 좀 활기가 넘쳤던 것들이 그냥 뒤로는 적막해지고 그냥 뭔가 쓸쓸해지고 허무해지고 모든 삶들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즐거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풍요로움과 그 번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터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당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우실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믿을 때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우십니다. 채우셔요. 공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황폐해진 사람들 많아요. 꿈 다 잃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뭐죠? 반짝반짝거리는 꿈들을 꿨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2021년, 2년 지나면서요. 우리 젊은이들의 꿈들이 황폐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빈궁해진 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냥 납작해지고 가난해진 마음들, 가난해지는 꿈들, 그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라는 것입니까? 그 황폐했던 곳, 실험과 타조가 있던 그곳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이 된다는 것.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 꿈을 꾸기 시작하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 향한 열정과 뜨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을, 이 구원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가정, 교회, 우리의 청년들의 꿈에 아이들 공부 많이 못했죠. 애들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한다고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고,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탱탱 비었지요. 황폐하지요. 공부도 하기 어려워서 황폐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무슨 부모님들이 공부를 진짜 잘해서 집에서 가르치는지, 아니면 무슨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일 수 있어서 채워졌다면 어쩌면 더 많이 채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긴 한데 아마 인천에는 더 많이 텅 빈 것들이 많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처럼, 여기 인천, 우리 교회가 미추홀에 있는데요. 미추홀에 있는 많은 학생들 많이 가난해졌겠죠. 배움에서 가난해졌을 겁니다. 채우시냐 하나님이 그 황폐한 것을 채우시냐. 사람이 지금 하는 일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한대요. 보라 19절이요. 내가 새 일을 행한대요. 주가 채우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말고는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그리고 주가 채우시는 게 더 온전하기 때문에 절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절실한 꿈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절실해서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절실하나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야.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애통하는 자 너희가 복 있다. 가난한 자 너희가 복 있다. 의에 줄인 자 너희가 복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꿈이 간절하고 내 삶이 간절하다는 것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꿈도 못 꾸지만 누군가는 내가 너무 절실해서 꿈꾸는 것, 그것 때문에 씁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꿈 안 꾸겠지. 가진 거 많은 사람도 꿈 안 꾸겠지. 내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꿈 꾸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절실해서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불쌍한 사람 아니다. 너희가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천국이 너희 가장 아름다운 것,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간절해서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분명하고 멋지게 인도하실 거고요. 황폐했던 모든 것, 비어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실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시라가 타조가 존경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은 생명이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가득하다는 건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더 충만한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죽음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되는 새삼,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삶이에요. 감격이 가득한 삶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죽을 날짜 받아놓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는 죄송합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난 죽을 날짜 받아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그 나이가 점점 내려갑니다. 더 슬픈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료 발전으로요 살아갈 날들은 많아졌는데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것 같은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내려가요. 그 얘기가 말하는 건 뭐죠? 훨씬 더 긴 시간 슬픔과 그리고 죽음에 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슬픔이요 훨씬 더 많은 절망이 있어요. 왜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무슨 소위 말하는 GDP는 많아지는 것 같고 비행기는 막 나는데 왜 절망은 깊어갈까?
왜 절망을 기뻐합니까? 더 오래 살니까요. 예, 분명히 과거할 때는 비행기 나지 오래 삽니다. 하지만 이 삶 가운데요, 뭔가 소망 그것이 없으니 점점 절망의 깊이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활기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것으로 춤추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춤추고 나서 모두가 다 씁쓸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입니다. 아니, 삶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세일을 행하신대요. 그 광야 사막에 물들을 흐르게 하셔서요, 내 백성으로 그것들을 마시게 하시겠대요. 더 이상 목마름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갈급함으로 살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좋은 옷 입는 것 같고, 이전보다 더 좋은 차 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갈급하죠. 그리고 더 절망에 빠져있죠.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살지 않는 것 같은 거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되는 물, 마셔야 되는 그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헛된 것이에요. 살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금을 담아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야서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너희들 그렇게 살았구나. 너희들 해갈치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은금을 내어주고 해갈치 못할 것들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갉아먹으며 살았구나. 이제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셔요. 여러분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제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절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세요. 감격, 이제는 누구도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그 옛날 노래 중에 감격시대라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그게 감격시대인가요? 맞죠? 요새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환희에 빛나는 뭐 그런 노래 누가 부릅니까? 그런 노래 안 불러요. 뭐 슬프지만 우리의 감정을 달래준다고 하면 하지만 바람이 분다 뭐 그런 노래 불러요. 환희에 빛나는 노래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 촌스럽다고 그러죠. 촌스럽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뒤떨어졌는지 앞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울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울해요. 분명히 그런 우울한 노래들이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에 와 닿죠.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시대가 우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환희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울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냐?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 넘어서 그 소망과 새 일이 있다면 왜 우리가 우울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환희를 노래할 수 없으니 우리가 우울을 노래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할 수 없으니 우리가 절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절망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거기다 쏟죠. 그러면서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위로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한계이기 때문이죠. 절망의 세계에서 절망을 말하고 위로받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새 일을 해낼 수가 있다면 왜 그리로 안 갑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늘 지하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하에서 사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거기에서 영화 기생충 때 보면 이렇게 와이파이 잡기도 하죠.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위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지하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해놨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 절망과 우울을 타개하고 나갈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누가 그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우리에게 새 일을 해가신다고 지금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지금 이 주님의 말씀만 들리는 시간, 오늘 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셨을까요? 오늘 왜 우리 아이들을 이 시간에 부르셨을까요? 왜 절망 가운데 감격이 없고 우울에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황폐한 내 삶을 여기다 부르셨을까? 왜 길 잃고 방황하는 내 삶을 여기에 부르셨을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조용한 시간을 우리 여기 부르셨어요. 여기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뒤집으실 분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생명의 꿈들을 꾸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일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셔 이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구원하고 황폐한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2022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